안녕하세요. 순화교 TV 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하고요.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고기나 포도주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고기 같은 경우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도 이렇게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다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고기 먹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된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배려를 한다면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셔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아는데요.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산시에도 이렇게 술집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신용화동이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술 먹으면 술 먹는 모습을 너희들이 봤다. 그럼 너희들은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아이의 대부분 아이들의 대답은요. 교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다른 교회로 갈 거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목사로서는 이래서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동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추리닝을 선물해 주셔서 위아래로 선물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S 브랜드예요. 여기 거미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유명 브랜드 옷 잘 몰라요. 지금 제가 이거 입고 있는 옷도 한 필라인데요. 유행할 때 입었던 게 아니라 한 5, 6년 전에 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옷 입으면 한 10년 정도도 입기도 해요. 패션 테러리스트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옷을 입었는데 우리 어떤 학생이 그 옷을 보면서 우와,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좋은 옷 입으셨네요. 이거 그거예요. 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옷 사는 거나 물건 사는 것도 주의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해요. 왜 주의하냐면요. 제가 너무 비싼 거, 너무 좋은 거를 쓰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건을 살 때도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 떨어지는 것, 그렇게 저는 사기도 하거든요. 왜 이런 불편을 제가 감수해야 될까요? 바로 저는 목사로서의 또 가져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말이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나의 행동과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적,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실망을 주었던 적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맺혀지게 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맺혀지게 된대요. 의라는 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고요. 평강이라는 말은요. 이게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게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웃들과도 주변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거기로부터 또 기쁨이 주어진대요. 이게 희락이거든요. 18절 말씀 읽은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돈이 생기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나눌 때 즐거움 모르시죠? 저도 이렇게 지금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그때 이제 저희 봉고차에 그 발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올라가시는데 힘들어하셔가지고 발받침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 안수식 때 받은 축하금으로 발받침대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을 헌금 드리고 또 사역자분들 중에 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도 10분 정도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그거는 근데 제가 뭐 성격이 좋고 뭐 나누는 걸 좋아해서 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지만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일을 한 가지 실천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